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강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가지고 살며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들도 우리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꿈을 꾸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운동선수도 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지금 보시면 그런 게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상당히 날렵했거든요. 지금 좀 살이 쪄서 그런데 상당히 날렵했게 운동도 좋아했고, 또 후에 가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기술자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저도 엔지니어, 이제 나름 만지고 이런 걸 만들고 좋아해서 또 아버지를 따라 엔지니어를 해볼까, 또 어떨 때는 또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이것저것 꿈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꿈을 계속 꾸었지만 그 꿈이 사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목회자라는 자리를 쓰게 됐는데 제가 꿨던 꿈들하고는 상당히 정반대의 삶이죠.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이제 꿈을 꾸고 있지만 어쩌면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냥 어쩌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냥 제일 나의 큰 꿈은 평범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다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꿈대로 모든 게 실현이 되나요?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물론 이루어진 꿈들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름다운 참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은 참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의 묘사와 시인의 그 고상한 내면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들의 모습, 한가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의 그 모습이 참 마음으로 느껴져요. 얼마나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양들을 이끌고 앞서가는 목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눈앞에 그려지게 됩니다. 참 이 얼마나 목동이 부르는 노래 같다는 게 참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노래한 다윗의 상황은 어땠나요? 다윗 앞에는 그런 쉴만한 물가의 풍경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들로 둘러싸여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시편 23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 말씀 읽은 시편 23편과 같은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가 나왔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받는 두려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부르짖음이 그 안에서 과연 나왔을까요? 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벌써 그러한 과정을 경험했을지도 모르며 또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확신에 찬 고백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것이 찾아와도 어떠한 것이 나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잔잔한 물가에 있는 그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려고 지팡이를 들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이며 이 길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와도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넉넉한 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기름을 바르시고 축복의 잔을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왠지 버려진 듯한 느낌입니까? 나만 왜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걱정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후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토록 뵙고 싶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에 함께 읽고 다윗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그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고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도 평탄한 길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려는 하는 그 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